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방문의 목적, 13-3강 마지막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 3차 방문 목적은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사도 바울이 마음에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갔던 자들이 아직 다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사람들 3차 때에 방문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돌아오지 않는 자는 치료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안타까움, 그것 때문에 가기 전에 계속 하나님 앞에 그들이 먼저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저버린 자, 율법으로 돌아가린 자 치리해서 교회의 건강을 하게 하려고 가르친 것에 성경 전체의 진리의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을 내가 어기고 내 마음 같아서는 너희를 용서해 주고 싶지만 용서해 줄 수가 없다. 그럴 권능이, 그럴 능력이 내게는 없다. 할 수 없고가 아니고, 그럼 자기는 진리를 따라서 너희를 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 최악의 치리다. 너희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돌아오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유를 한 것, 그 이유가 내가 갔을 때에, 기도하는 이유를 말하죠. 내가 갔을 때에 나를 진리를 걸을 수 있는 힘이 없다. 너희가 만약에 선을 행하고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면, 내가 갔을 때 안 돌아온다면 치료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일은 나는 하기 싫다. 나는 치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릴 내 힘이 내 안에 없다.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너희들을 용서하고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안 돌아오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참 바울이 이런 길을 먼저 갔다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참 복입니다. 누군가 이 길을 걸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 이분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성도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먼저 믿는 성도가, 사도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이것이 자기가 이론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살아낸 것이죠. 자,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9절 읽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선한 힘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율법에서 자기가 바라고 기도하는 대로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 돌아온다면, 또 안 돌아온다면 자기가 갈 때 심판자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치리자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 약한 자의 모습을 다 치우고 주님과 함께 강한 자의 모습으로 고린도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가보면 안 돌아온 자가 많다면 교회가 자체가 엉망이 되겠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가고 싶느냐?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바울이 보고 싶은 것은 그림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안 맞으면 그냥 교회를 깨버려요. 그리고 분리시켜서 개척을 해버립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그렇게 맞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결도 못하면서 그냥 마음 맞는 길이 나가서 그냥 개척하자. 이거는 그거하고는 전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돼서 개척하는 것과 어떤 문제가 있어서 깨져서 개척하는 건 둘 중에 하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어떤 문제가 진리적인 문제로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거의 통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참 바울이 찹찹할 겁니다. 좋은 모습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좋은 모습으로 보기를 또 원하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세 번째 교회를 방문했을 때 너희가 이미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 참 사도라는 것을 알고 내게로 돌아오고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 참 사도라는 것을 알고 돌아오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 돌아온다면 나는 진리를 거스려 행할 수 없다. 돌아오면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 돌아오면 심판할 수밖에 없다. 돌아온다면 나는 여전히 전에 하던 모습으로 내가 약한 자의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가서 섬기고 너희들을 여전히 옛날부터 하던 대로 강한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울이 지고 있는 가장 좋은 힘이라는 거죠. 옛날에 바울이 와서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진짜 약한 자의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사람들이 누리기만 했어요. 와서 누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누리기만 하면 잘 정도로. 그런데 바울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뻐하고 이것을 위해서 구하니 이것을 위한 것은 앞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그 뒤를 받는다. 이것을 위해서 구하니 이것이 수직하는 것이 아니고 수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그러면 이것이 뭐냐?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내가 여전히 옛날에 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약한 모습으로 약한 자로 쓰고 너희가 강한 자로 세워져 있으려면 세 번째 방문했을 때 너희가 온전한 모습으로 먼저 세워져 서 있어야 된다. 그러나 온전한 모습으로 쓰는 것을 인력으로는 그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너희들이 온전히 돌아오는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기서 온전하고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이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할 때 그 성도를 준비시켜서 마태복음 5장에 누가복음 이런 곳에 그물을 깃고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찢어진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찢어진 그물을 다시 그물 깁는 것, 그래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일 고기를 잡기 위해서 오늘 잡아서 찢어진 그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더라. 이것을 할 때에 카타르티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일 잡은 그물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페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걸 카타르티조가 준비한다는 뜻이지만 완전함,
회복하다, 개선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회복되는 것이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 들어와야 회복이 되어야 나도 너희에게 가서 옛날 하던 그 모습, 약한 모습대로 나는 너희를 섬기고 너희는 그냥 전에 하던 것처럼 이것을 강한 자의 모습으로 누리고 이렇게 옛날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힘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최악의 힘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참 사도임을 알고 내가 전한 복음이 진리인 줄 알고 그래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만이 바울이 쥐고 있는 최고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전에처럼 세 번째 방문했을 때에 치리자로 안 가고 약한 자로 섬기는 자로 너희들 앞에 서고 싶다. 그때 너희들은 강한 자로 내 섬김에 누리는 자로 서라는 겁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라는 이 말, 이것 때문에 나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은 강한 자로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이 최고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복이 되고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돌아와야 된다. 너희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 회복 때문에 자기는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앞에서는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지금 쓰는 것에 글을 쓰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앞에 눈물의 편지를 쓴 것도 돌아오라고 쓴 것이고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것도 눈물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도 3분의 2는 돌아왔는데 아직도 안 돌아온 자가 있다 해서 이 사람들도 다 돌아오라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사도성을 길게 8장과 9장에 빼고는 계속 증거해서 내가 참 사도니까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니까 돌아오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이것이 이렇게 띄어쓰기를 잘해야 돼. 이게 읽는 것이 붙여서 잘못 읽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고 내게 주신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한을 왜 주었느냐라는 거죠. 사도로서 권한이 있는데 왜 이 권한을 주었느냐? 주님이 사람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왜 주셨느냐? 이것 가지고 권위 부리고 내 마음대로 쓰고 내 계산대로 쓰라고 준 것이 그냥 남이 없는 사람 그냥 우습게 여기고 짓벌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자체가 나에게 준 건 사람을 세우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직분이 있다면 이 직분을 왜 주셨느냐? 사람을 직분으로 무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다면 은사가 왜 주었겠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에 유익을 주라. 유익을 하기 위해 쓰임받으라고. 여러분 은사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무슨 직분이든지 무엇이든 간에 그것 가지고 사람을 누르지 말고 과시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주신 것인 줄 알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을 대면할 때에 하나님 내게 권세를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번역이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읽으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애매합니다. 그냥 읽어보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권한, 사도의 권한을 따라 엄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사도라는 권세를 주셨는데 넘어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고 세우라고 주셨는데 너희가 만약에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엄하게 다스릴 수밖에 또 넘어뜨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주신 은사 이것도 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주신 취재하고는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줄 알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사나 어떤 직분이나 이게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말을 안 했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모든 부분에 맞습니다. 그런데 딱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사도로서 권위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서 그냥 법대로 하면 되겠지만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나는 다 모든 권한 가지고 있다.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그 권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돌아오는 길을 바라는 거죠.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할 때에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나쁜 점만 보지 마십시오. 항상 좋은 쪽을 보십시오. 원래 내 모습이 그랬으니까 전도할 때 한 번에 돌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면 그 사람 하려고 하면 꼭 나쁜 점이 먼저 보여. 왜? 안 된다는 쪽에 내 이미 각인이 돼 있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다라는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점만 봐야 돼. 좋은 것을 보면서 그쪽 가능성을 보고 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저건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어떤 고정관념이 그냥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더 이상 보기도 싫고 가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어버린 거예요.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건 영혼사랑 아닙니다. 이건 긍휼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요.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에 물론 이 땅에서의 직분이겠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건 먼저 묻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그러겠지만은 가끔 저는 꿈을 꾸면 그런 것을 이렇게 책망을 받는 꿈을 많이 꿔요. 어느 곳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쪽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저를 막 책망을 해요. 그쪽보다도 이게 더 낫지 않았느냐. 왜 그 좋은 쪽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안 되기 때문에 너를 붙인 거 아니냐. 저 사람 그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널 붙인 거 아니냐. 이런 책망을 가끔 듣습니다. 바울이 그런 겁니다, 지금. 원래 주신 은사, 이것도 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주신 취재하고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앞에 눈물의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고 그것 때문에 오고 아직 남아 있어요. 눈물의 편지를 썼고 기도한 덕분에 많이 돌아왔어요. 근데 아직 안 돌아온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후서까지 쓰고 있는 것을 내가 너희에 쓰고 있으면서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대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권세, 또 너희를 세우라고 넘어뜨리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고 세우라고 주신 권세를 가지고 안 돌아오면 어쩔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 안에서 무슨 말다툼하고 누구하고 말을 했니? 뭐가 말을 잘못했니? 갖고 치리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세요. 여러분, 그런 어떤 사소한 감정 가지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어긋났을 때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잘못된 그 길로 인해서 하나님 길 잘못됐을 때 교회에서 그 진리하는 것이지 뭐 조금 교회 안에서 잘못했다고 그냥 기도도 해보지도 안 하고 질의하라고 질의한다고 난리 법석 그때. 좀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놨는데 뭐 때문에 그것도 사도 바울이 그것도 안타까워서 돌아오라고 고린도 후서까지 쓰면서 기도하면서 그것도 모질해서 자기가 옛날 모습으로 그냥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고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내가 인간적인 수만 쓰는 거, 기도하고 있는 거 두 개 다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있어요. 여리고성을 돌아. 여리고성이 너무 지르고 기도만 하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기도해서 전략 받습니다. 아멘. 기도해서 여리고성 돌으려고 했어요. 했는데 돌기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해서 전략을 받습니다. 그때 전략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돌아오게 된 계획이 이 계획이다라는 거죠. 계획. 한 사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레기처럼 살면서 사람들을 섬겨주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사탄에게 삼킴바 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성도도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리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헌신하는 만큼 그 단체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들은 그래요. 직분자들의 어떤 중직자들의 헌신만큼 교회가 성장합니다. 물론 가서 치리하고 심판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악. 여전히 자기는 섬김의 모습으로 쓰고 싶고 그들의 강한 모습으로 서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돌아오라고 편지를 지금 쓰고 눈물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수고가 고린도 교회 하여금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 복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본문의 마무리입니다. 그 나머지 이제 11절부터는 인사예요. 인사. 11절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강하는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이 마지막 권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5가지 권면 있습니다. 첫째, 형제들아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자꾸 왜 기뻐하라고 말할까? 환경이 조건을 보지 마십시오. 기뻐해야 될 조건과 환경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왜 기뻐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구원에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지금 바울을 지금까지 상급으로 연결이 안 됐다면, 그러면 진짜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죠. 내가 생각해도 불쌍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보다 가장 불쌍한 자다. 여러분, 레스토랑에 가서 칼로 썰기를 했습니다.
그냥 복음 전함으로 돌아다녔는데 천국이 없다. 없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다 가져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출구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 구원에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기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기쁨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거 진짜 그냥 우리는 막 찬양한 난 여호와로, 이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 앞에 내용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싹 다 가지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래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두 번째, 온전해라. 온전해라가 카타르티조인데 그 본문 속에서 회복하라, 개선되라는 말이지만 준비하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이에요. 그것이 은사적 영역이든 직분적 영역이든 무엇이든 간에, 직분이면 교사로, 은사면 치유자, 또 예언자면 예언할 것이고, 이 부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 안 될 사람이 어디 쓰겠어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았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간다고 하나님 쓰시는 줄 압니까? 문제 있으면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기도받을 준비가 돼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상태에서 문제가 있을 때 함께 중보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응답이 빠르지.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 문제 생기면 기도해 주세요. 물론 저는 해주겠죠. 근데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데 뭐가 기도 응답이 되겠습니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 안 된 사람 안 씁니다. 여러분, 준비 안 된 사람은 어디에 쓰겠어요? 하나님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물어요. 네 어디 쓰고 쓰임 받고 싶은데, 네 어디다 쓰면 좋겠냐? 바울이 두 번째 권면으로 준비 좀 되라고 그랬습니다. 권면을 해서 준비 좀 해라.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준비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방관자로 살지 마십시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서 있는 자가 없어요. 중립 없습니다. 중립. 무풍지대 없어요.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권면은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받으라는 말이거든요. 나도 혹시 싶어서 원회에도 찾아봤습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로를, 하나님은 모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을 전체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위로를 받으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 위로는 그냥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것을 보는 것을 위로라고 그래요. 도와주시는 걸 보는 거. 그래서 위로를 경험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경험한 자. 그래야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있잖아요. 직분을 받았다고 위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 경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받는 자가 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힘든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돼. 그리고 위로자로, 경험자로서의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동력자가 중요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동력자라도 같은 마음으로 서지 못하면 절대 건강한 교회 될 수 없어요. 맨날 입에서 불평만.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저것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어요. 그러면 결국 자신을 돌아보면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못 이루는 사람이야.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네 번째, 세 번째 권면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지. 평안하라. 이 평안은 그냥 이것이 개인 계매가 딱 주어지는 걸 때는 평안으로만 변화. 개인에게 주는 건 평안으로 번역이 돼야 돼. 에이레네, 히브리어, 샬롬과 똑같습니다. 이 샬롬 자체도요, 개인에게만 아무 관계 없어요. 개인에게 할 때는 샬롬, 개인에게 할 때는 마음의 평안, 평강. 그런데 어떤 이런 단체에게 예를 들어서 평화, 샬롬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인사하면 평화해라 이 말이거든요. 관계에 있어서 평화해라.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내가 평화를 유지하는 거, 내가 지금 옆에 있는 동역자가 귀한 줄 알아서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알아야 돼.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라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5가지 보면 형제들아 기뻐해라, 구원을 온전히 준비되라, 그리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라. 기도해서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라, 평화해라.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이 평강이 함께 있지 않는다면 이 은혜 자체를 누릴 수 없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3절을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가 축복 기도의 준말입니다. 준말. 그래서 축복,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을 빈 거죠. 그런데 이제 축복을 빌었는데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또 성령,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배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잖아요. 구원의 은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것,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많지만 아들을 보내주신 것, 구속 계획을 하시고 구속사를 계획하시고 보내준다 보내준다 이러다가 안 보내줄 줄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안 보내준다면. 근데 준다 하다가 마침내 아들 예수를 죽을 자리에 내어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자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중에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제하심인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나하고 성령만 들었던 교제했던 그 교제,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중에 주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찬양 중에 있잖아요. 주가 나와 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 알 사람 없다. 왜? 그 은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께서, 그 교제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하고 나만 아는 교제. 바울 같으면 14년 전에 그 교제가 너에게 있기를 축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성령의 그 교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고린도 후서를 마쳤습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저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없는데 성대에 약간 결정이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하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돌아오지 않는 자를 치리하고 출교하고 쫓아낼 수도 있지만 십자가인 줄 알고 자기가 그것이 십자가인 줄 알고 이것을 지고 있으면서도 더 좋은 것으로 너희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내가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선배의 모델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꼭 서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과 그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